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은 참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무엇보다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참 소중했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편안함으로 지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라인일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태선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다음 세대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책자가 준비되어졌고요. 내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 잔디마당 옆에 있는 전화 부스 안에 비치해 둘 예정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순서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가지고 다음 주에 새벽 특세를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북 활용법은 가이드북 첫 장을 열게 되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42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어떠한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현실의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그들이 힘써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장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다 완벽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런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절망적인 마음을 소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고백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가까운 고백과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처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솔직한 감정, 그런 것들을 쏟아놓기도 하며 또 어떠한 면에서는 시편의 기자들도 참 연약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힘겨워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들, 때로는 원망하는 모습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시편의 많은 기자들과 시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도 연약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 고백마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어주셨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인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과 고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편의 저자들의 고백, 참 우리 현실에 맞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믿음의 고백들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이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과 싸우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의 저자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고백, 우리의 삶과 비슷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해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급함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설명하며 비유하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슴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슴이 어떠한 동물인지, 그리고 사슴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양을 쳤고 또 초식 동물, 그리고 연약한 동물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저자의 고백도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슴의 특징이 있는데, 사슴은 다른 야수에게 쫓길 때 더욱 목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 그 배경이 요단 땅과 또 헤르몬과 마살산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살 때 그 마음 속에 드러나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고백,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절망적이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아멘. 아마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삶이 왜 저럴까라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힘들어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있어도 그리고 없어도 그리고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없어도 넉넉해도 부족해도 왜 늘 불안해 하는 것일까요? 가진 것이 많아도 없어도 능력이 있어도 없어도 명예가 있어도 없어도 뛰어날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왜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죠. 요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1년 전부터 우리를 많이 두렵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충주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에도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이제 너무나 길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요?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참 불안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 미래의 대책이 서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질병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 문제 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그 마음, 대학에 진학을 앞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각자의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주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 그것을 돈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술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람에게 조언을 얻음으로 인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 문제를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안을 온전하게 해소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안해하고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안해하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총 4편으로 5권으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1편과 또 제2권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42편의 말씀이 2권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1권과 2권에 특별히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시편의 1권에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편 말씀부터 72편의 제2권의 말씀을 보면 엘로힘, 전능자, 그 전능자를 의지해라, 믿으라, 따르라, 소망하라 라고 164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있음에도 없음에도 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들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가 있음에도 없음에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산이 요동치 않음같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요동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밀려드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 불안, 초조, 절망, 좌절, 낭망, 그리고 걱정, 근심, 왜 전능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이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자리는 잡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의 모습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 이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또 생명을 위협할 때 그 영혼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낳았던 아들이,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 앞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6절 가운데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이 나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요단 땅으로 해서 저 북쪽 끝에 있는 헤르몬산과 또 미살산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적인 순간들, 이 절망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했다, 주님을 기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긴 시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긴 시간 동안에 적들로부터, 무엇보다 사울 왕의 그 죽음 앞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을 사울은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들의 군대에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낙심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코로나에 대한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수많은 전쟁과 질병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오늘을 살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두려워하겠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건지실, 낭만 가운데에서 건지실,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정말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은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 더 낙담하거나 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불안한 마음, 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들을 경험하며 낙심으로만 우리의 삶의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의 그 도우심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라는 것,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것은 기도 외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앞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앞뒤가 막히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 낙심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그러한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그 고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죽을 병을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기도할 때 수많은 외세의 침략,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사건,
죽을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고침을 받고, 기도할 때 수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으며, 기도할 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사자굴과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이제 정말 끝이다, 이제 내일의 삶이 걱정되어질지라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 있는 병들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든 삶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큰 산이 멀리서 볼 때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산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참 많은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의 기도를 돌아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들, 질병, 고민, 소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 간구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던 크게 보였던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내 고민이 별것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라본 그리고 묵상 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로 나아간다면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되죠. 그 문제가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옳은 기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의 고백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 간절한데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끙끙 앓았던 그 문제가 작게 보이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충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솔직한 고백,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 그리고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평강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이제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것은 확고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냥 평안할 때에 드린 찬송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내 안에 도대체 어떠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만 참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내일의 삶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로 인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많은 일들에 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작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크기의 두려움이었다면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일들에 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너희들, 나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낭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질병,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의 선배들의 삶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같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을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큰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향한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이 더 큰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향한 걱정과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만한 많은 일들을 걱정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실 도움의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